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 누가의 신앙 안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말씀 오늘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아무나 그 뜻을 깨우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성경은 마치 암호화된 비밀 문서처럼 암호 코드가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암호 코드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로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해석할 수 없고, 또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같은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법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둘째는 성령님께 우리의 강팍한 마음 녹여주시면서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배운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알미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배운 지식과 정보들을 경험하고 익혀가면서 삶의 과정으로 성숙해야만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알에 대하여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의 전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첫째는 헬라적 전통입니다. 헬라적 전통은 주로 좌뇌를 이용해서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지식의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유대 전통은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삶이 되는 과정, 그래서 지혜를 표현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어의 한 구절처럼 학이 시습지 불형령, 배우고 또 그것을 익혀서 진정한 삶 속에 적용될 때 참된 공부라고 가르쳤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헬라적 묵상과 그리고 유대적 더 깊은 묵상의 전통을 조화시키면서 지식이 지혜가 됐고 삶이 삶이 되어가는 영적 성숙의 과정으로 경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이 지혜가 되고 삶이 삶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성숙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말씀을 삶 속에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영역이 성숙해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 공부의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을 이제 라틴어로 메디타치오라고 표현하고요. 더 깊은 묵상을 컨템플라치오, 흔히들 관상이라고 번역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더 깊은 묵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삶이 삶이 되는 말씀 공부일 것입니다. 여기는 7단계가 있는데요. 배우셨던 것처럼 묵상과 더 깊은 묵상이 중심이 되고요. 앞에 시작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움,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기를 겸손히 기도하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말씀 본문을 구체적으로 소리내서 읽으면서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의 귀로 듣는 훈련이 읽기이고요. 그다음에가 바로 묵상과 더 깊은 묵상,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혹은 깨닫게 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위탁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워낙 자주 잊어먹는 사람들이라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적어 넣는 훈련이 이게 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깨달았던 말씀이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함께 같이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삶이 삶이 되는 성경 공부의 마지막 단계, 7번째 단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본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되는 성경 말씀 공부 7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였죠.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미리 쓴 기도문을 함께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 말씀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둔한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 주시고 강팍한 우리 마음 녹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끈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실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네. 이제는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보통 큐티 하실 때 여러분들은 세 종류의 질문을 하셨죠. 첫째는 관찰 질문, 두 번째는 해석 질문, 셋째는 적용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관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글쓴이는 누구일까? 독자는 누구일까? 왜 썼을까?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일까?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해석 질문도 이런 질문들이 가능할 겁니다. 이루어진 사실 혹은 사건이란 무엇일까? 목격자는 누구이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은 누구일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디오빌로 각하는 누구?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다는 뜻은 또 무엇일까? 그런가 하면 적용 질문을 하죠. 글쓴이와 비교해서 내가 받고 싶은 점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가상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내놨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싶은가? 나의 질문도 보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 가시면서 옆에 있는 묵상의 질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종이를 옆에다 꺼내 놓고 나름대로 적어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읽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테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어? 아, 예. 이제는 첫 번째 묵상이 정보와 그리고 지식들을 분석하고 또 통찰하면서 결론을 내는 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해는 한번 그 본문에 대하여 그 질문했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제 이루어진 사실이란 뭘까요?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말의 뜻은 발생했다,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1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루어졌다는 말 속에 내포된 내용은 과거에 언급되었던 혹은 예언되었던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는 이렇게 번역한
fulfilled라고 번역한 번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취된 사건들을 보면서 확증된 것을 이제는 모두가 믿게 된 어떤 사실과 사건의 표현, 해석할 수도 있지요. 킹 제임스 바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사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사실이란 실체가 뭐냐 하는 거죠. 예. 그것은 앞으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날 내용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이죠. Jesus fact. 예수님의 생애와 그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사실은 뜬소문도 아니고 신화와 전설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제부터 바로 그 사실에 대하여 여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표현인 거죠. 여기에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가 나옵니다. 목격자란 바로 베드로나 마테나 마리아 같은 바울은 약간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목격자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차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할 수 있었던 1차 목격자들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1차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고 고백하며 그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글을 쓰거나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을 바로 말씀의 일꾼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이라고 누가 쓴 것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살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한 후에 정말 증명된 확실한 사실만 적어가겠다는 바로 누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는 것. 이 데오빌로란 말은 합성어로요. theos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필레오란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theophilos 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런 고유명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많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귀족 출신의 초신자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누가가 새신자 교육서처럼 썼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 헬라어에 능통한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이방인이 쓴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의 글들은 유려하고 그리고 어휘가 아주 다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는 냉철한 지성과 교養, 희생정신이 충만한 봉사자였다고 말합니다. 냉철한 지성이란 뭘까요? 지성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참과 진실만을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의를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그 냉철한 지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교양을 갖춘 진실한 사람. 아, 게다가 지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사랑과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소외된 사람에게 대한 누가의 특별한 애정과 긍휼이 넘쳐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누가는 그 사도 바울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죠. 그래서 율법의 엄격함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사실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드러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젊은 청년 선교 지망생이 선교 지역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도망가서 집으로 가버린 거 기억해 놓고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그 사람 도저히 같이 동행할 수 없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명단에서 빼버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를 섬기고 봉사했던 끝까지 따라갔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일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던 긍휼의 사람이었기도 하고 동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강조했던 사람이자 성령 충만한 일꾼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역하기 전에 언제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지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과 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같이 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는 의사였고요. 조금 있다가 그 의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읽겠습니다만 아마도 안디옥 출신이라는 것은 다들 동의하는데 비시디 안디옥인지 수리아 안디옥인지 그것은 좀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특별히 큰 의과 대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도 큰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라오디게아 옆에 인근 지방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의 누가가 아마도 거기서 의사로서 수련을 받고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그는 겸손한 헌신자였습니다. 그 놀라운 누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신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의 분량을 가진 방대한 내용을 글을 썼습니다. 헬라어 원전에서는 그것을 28%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30%로 치면 뭐 3분의 1 조금 안 되겠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큰 분량의 책 두 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권 속에 자기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정말 자기는 온전히 스스로를 숨겨놓고 남들을 높이고 또 섬겼던 연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는 27권 신약 성경 중에서 딱 세 군데 사도 바울이 문안 편지를 보내면서 그 끄트머리에서 세 번 언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13-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긍휼과 사랑이 넘치고 봉사하는 누가라는 표현이겠죠. 사랑을 많이 받는 의사 누가, 또는 이 헬라어 원전은 사랑을 하는 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의사 누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여하튼 골로새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가 의사라는 것과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아주 훌륭한 성품의 사역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옥중에서 마지막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요 앞절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는 말씀이 절에 남아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사정이 있어서 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 곁을 지키고 있었던 누가에 대한 고마움을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애정에 넘치는 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누가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누가라고 하는 이름에 빗대어서 많은 사람들은 누가를 별명을 짓기를 바울의 후광이라고 별명을 짓습니다. 후광이 뭡니까? 후광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드러내게 만드는 게 후광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자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와 함께 동행했던 말씀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만 밝게 빛나게 하면서 자신은 숨어버리는 바울의 후광 같은 존재였죠. 참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귀한 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세기경에 무명입니다만 이런 글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다. 앞에서 저는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후에는 바울을 수행하여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다. 누가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겼으며 84세의 나이로 비오디아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잠들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의 후세들, 우리의 자식들, 후배들은 나에 대하여 살아날 궁금해집니다. 끝까지 충성스러웠던 누가에서 나는 무엇을 남기를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앞에서 묵상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분석적이고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더 깊은 묵상은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신비한 영적 세계를 찾아갈 수 없지요. 이 더 깊은 묵상은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는 수동적인 상태의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도 다 내려놓고요. 지금까지 깨달았던 생각도 다 덮어두고요. 입 다물고 침묵하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실 주님의 음성을 음성이 듣도록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말씀해 주신 예수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시는 음성이 듣도록 엘리 제사장 가르쳐 줬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됐나이다. 이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3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신실한 일꾼 누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처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지혜와 명철, 끈기와 차분함, 단 한마디라도 깨달은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누가처럼 후배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소서. 내 주위에 있는 대여별로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섬기게 하소서. 내 곁에 끝까지 섬겨야 할 사도 바울이 누군지 주옵소서. 앞으로 공부할 누가복음을 통해서 내 믿음, 성품,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소서.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소서. 예, 이 기도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기도도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도 하는 이제 쓰기와 나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결심한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적습니다. 완벽한 쓰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느낌 그대로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단어라도 괜찮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에 모임에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나누고 믿음의 식구들과 기도해 보십시오. 혹시 카톡방에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수요 모임 직접 참여해 주시고 지 못할 때에만 유튜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까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한 줌 흘김을 잊지 마소서. 쌍여 있어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같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